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말씀 잘 알고 있지요. 애굽에서 고생하며 살던 히브리 사람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 부모는 어쩔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었고 강물에 띄워서 보냈습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집트 공주의 눈에 띄었고 왕궁에서 자라게 되었어요. 어른이 된 이 모세가 동포 히브리 사람을 돕다가 이집트 사람을 죽였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장 이드로의 사이가 되었던 것이지요. 출애굽기 3장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양떼를 거느리고 호렙산으로 왔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뜰기나무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났던 겁니다. 뜰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도 그 나무가 불타서 없어지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 광경을 보았던 모세의 눈이 희둥그레 떠졌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길을 다가갔는데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뜰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불러 주셨던 겁니다. 모세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지요. 이 말씀으로 모세에게 사명을 맡겨 주시려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계십니다마는, 그러나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분명한 거리가 있다라는 것, 이것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의사소통을 할 수는 있지만 사람과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 이것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삼가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이 성경 속에 나오는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리 잡고 계시는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사람은 세상사에 꼭 필요한 무엇인가를 벗어놓아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 모든 것을 그대로 지닌 속된 모양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칠고 험한 땅을 디디며 살아갔던 그 목자에게는 가장 필요한 필수품 가운데 하나였던 신발을 벗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야만 했던 것이지요. 그런 다음에 3장 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본래부터 주려고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의 의지를 밝혀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이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6가지 중요한 낱말이 이 7절과 8절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씩 따라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라는 말씀 속에 나오는 본다라는 말입니다. 이 본다라는 말은 좋은 경치를 감상할 때 사용하던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관심 있게 자세히 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어떤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정확히 번역되고 있지는 않지만 본래 7절에는 이 본다라는 말이 2번 나오는 겁니다. 직역하면 나는 볼 것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옳은 번역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 보아야 할 내용은 내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고통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공궁이라고 그렇게 번역해야 더 옳은 번역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공공한 처지를 돌아봐 주셨던 하나님이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공공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을 바라봐 주셨고, 그리고 레아와 또 시므온이 사랑받지 못해서 공공했던 것도 바라봐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의 공공한 형편도 하나님께서는 살펴봐 주셨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에게 와 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여서 우리를 보시기 시작할 때 새로운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이 본다라는 말이 모두 합쳐서 9번이나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겪게 되는 그 아픔과 그 소망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역시 마찬가지셨어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면 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것 새롭게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금만 볼 때 흘낏 지나칠 때에는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그 사람을 타박하기도 했고 비난하기도 했지만,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게 되면 그 사람 마음의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듣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목마른 심정까지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나면 전에는 타박하던 그 똑같은 모습이 이제는 그 사람을 돕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변화가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본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의 공동체를 이루고 또 특별히 청년회로 이렇게 모여 있는 동안에 우리 지체들 사이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속 사람의 모습들을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겉으로 잘 표현되지 않고 또 주장도 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저 친구에게는 이런 모습들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여러분들 마음에 품으시고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보니까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 이 말씀 속에 듣는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이 듣는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말없는 하소연도 들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뜻이겠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이 음성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겨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깊은 고백들을 아뢰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라는 말에 나오는 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공부를 해서 아는 것이나 혹은 대충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나온 말 곧 관심 있게 지켜보고 주의 깊게 들을 때에 얻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안다라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남녀 간의 깊은 관계를 맺는 것도 안다라는 말로 표현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 이것은 수박 겉핥기식의 그런 아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이라든지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하나씩 사사시 알아주시는 것이고요. 자비와 긍휼의 심정으로 거기에 동참하시려는 의지를 품으신 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봐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고난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좋을 때가 아니라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주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때때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들을 만납니다. 때때로 우리가 예측도 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 앞에 서게 될 때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나오는 말씀은 이 뜻을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네 번째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시고 그 가슴에서 나오는 하소연도 들으셨고 그리고 그들이 겪는 사정도 낱낱이 아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났던 것이지요. 그 처지와 형편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겨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있는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내려오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있기 위해서 그들의 아픔 가운데 그리고 그들의 비전과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에게로 내려와 주셨던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의 기초에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지요? 여러분들이 대답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키리에 엘레이손이라고 기도하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살펴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지요? 이 긍휼히 여기는 것,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사람과 사람이 서로 통하는 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웃 사람과 통하는 창구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통하고 피조물과도 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사람을 듣고 그리고 사람을 알면서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첫 번째 목적인 것이지요. 다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동정 혹은 공감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나 독일어로 심파티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공감한다라는 이 말은 한 가지 일을 놓고도 두 사람이 함께 느끼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기 곁에 정말로 이렇게 심파티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인생은 정말로 행복한 인생인 겁니다. 이 심파티에서부터 동참하는 것, 졸리다리테트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개의 낱말은 심파티를 가리키고 네 번째 말이 바로 이 연대와 참여를 뜻하는 졸리다리테트입니다. 우리는 공감하기보다는 가르치려고 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면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자리에서 잠시 멈추어 서야 할 때가 더 많은 것이지요. 주님께서 우리들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교회 학교나 청년부 교사가 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동시에 교사가 아니면서 선생 노릇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뜻도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를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사회는 계급 사회였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사회 속에는 아주 분명한 계급 제도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곳에 노예 노동과 그 희생 위에 서 있는 사회가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노예를 향한 동정이라든지 공감이 있으면 그 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 철학은 사람이 지니고 있는 마음 가운데 이 심파티는 격이 떨어지는 정서, 천박한 정서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심파티에 반대되는 아파티, 곧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만큼 냉정하고 빈틈이 전혀 없는 그런 마음을 가리켜서 최고라고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자행되었던 인종차별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뭐라고 불렀죠? 또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아파르테이트라고 불렀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무감동, 무공감, 무관심. 그리스 로마 철학에 따르면 이 아파티한 신, 인정머리도 없고 무감각한 신이 최고의 신이었던 겁니다. 그런 신이 사람이 겪는 불행과 아픔을 보고 듣고 반응을 보이지 않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때 그것이 최고의 신이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했던 것이지요. 사람이 드리는 기도, 사람이 드렸던 하소연, 이런 것들의 귀를 기울이거나 거기에 개입하는 것은 신이 신다운 모습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했던 신은 사람의 과거라든지 현재라든지 혹은 미래를 다 알지만 죽을 수든 밥을 수든 간에 완전히 무시하고 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에 감정을 이입시키고 개입하게 되면 신다운 품격을 잃어버리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와 같은 사람인 노예를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고 노예가 겪는 그 불행과 아픔에 눈 하나도 깜빡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늙어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물고기 밥으로 내던져지는 것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사람과 함께 울고 웃으며 인간에게 동조하고 공감하는 신, 이런 신은 천박한 신이었고 수준이 낮은 신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또한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이기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면서도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을 히랍의 최고 신보다도 12단계나 더 낮은 단계에 있는 천박한 신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던 것이지요. 물론 초대 기독교는 이런 영지주의를 이단이라고 정죄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런 그리스 로마 철학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사람과 신앙의 정신으로 함께하며 주변 사람의 처지와 형편에 공감하고 고난당하는 역사 현장에 함께 동참하는 것을 가리켜서 거룩하지 못하다고 또 영성이 부족하다고 은혜가 없다고 그렇게 멀리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들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것과 고난받는 세상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 그 두 가지 가운데 어느 것도 내려놓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일과 고난받는 이들을 돌보고 격려하는 이 두 가지 일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참여하시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가 되는데 이 부름받은 목적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집트 사람의 소나기에서 그들을 구하여 라는 말 속에 있는 구한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가장 크게 다루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우리 신앙의 알맹이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늘 일관되게 이 복음을 전해왔던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의 복음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손을 통해서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구원하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볼 때, 특별히 하나님께로 나오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손을 주님의 손처럼 사용하는 일이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지요.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다우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한다라고 할 때 나오는 데려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데려간다라는 말뜻 역시 우리의 신앙 전통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곳, 하나님의 나라, 내세, 천국, 우리에게 익숙한 주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뜻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에녹을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예언자 엘리야를 불가마에 태워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지요. 그 말씀은 너희를 위하여 영접하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에 나오는 이 6가지의 낱말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구원의 전체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의 단계라고 그렇게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최종 목적이 이 가운데 5번째와 6번째 목적에 있다는 것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최종 목적을 제대로 이루려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흔히 기복신앙이라고 부르는 것, 무속신앙이라고 무시하는 것, 그것이 사실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복신앙, 무속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데에만 눈이 팔려서 나와 이 세상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 고통과 아픔을 보고 듣고 알고 그리고 그 아픔이 있는 자리로 내려가는 과정, 곧 하나님께서 인간이 생활하는 자리에서 이루시는 그 평화에 참여하고 위로에 참여하고 새로운 출발에 동참하는 그 과정이 생략되었을 때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기복신앙이라는 것과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목적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에 도달하기 전의 과정에서 차이가 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지요. 동감하고 공감하는 태도가 없이 무감각하고 무감정하고 또 무시하는 태도로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람과 구체적인 인간관계를 무시하고 단지 5번째 구원과 6번째 천국만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복음은 도깨비 방망이 같이 허황되거나 혹은 심리적인 효과만을 우리에게 주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친구, 믿음의 식구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살피면서 함께 기도드리고 함께 격려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빠져버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빈 껍데기가 되고 말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 이렇게 보면 기복신앙과 건전한 신앙의 차이는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쪽이나 축복과 은총을 바라는 것은 똑같습니다마는, 그러나 앞에 6가지 모두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하나하나를 차근차근 따르는 것, 이것이 건전한 신앙이라면, 반대로 앞에 4가지는 다 무시하고 마지막에 있는 그 2가지만을 따르는 것, 곧 씨 뿌리고 기르는 과정 없이 열매만 따먹겠다고 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6가지 낱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총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보신다, 들으신다, 아신다, 내려오신다, 구원하신다, 데려가신다. 그리고 여러분, 이어지는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진정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바로 이 말씀과 함께 오늘 7개의 낱말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표현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 7가지 단어를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 모습이 바로 우리 눈에 어른그리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7가지를 한번 따라할 텐데 하나씩 해볼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신다, 들으신다, 아신다, 내려오신다, 구원하신다, 데려가신다, 진정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영신교회 모든 청년들이 바로 이 7가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듬뿍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저희들이 보신다, 들으신다, 아신다, 내려오신다, 구원하신다, 데려가신다, 주님께서 진정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게인 주님의 놀라운 빛 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게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영신교회 모든 청년들에게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